네,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성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데이비팍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예를 드시냐 하면 노시나 주석이나 쇠, 납, 은 이런 것들이 피오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는 그냥 쓸 수 있죠. 은도 쇠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은이 찌꺼기가 되고 또 납이 찌꺼기가 되고 쇠가 찌꺼기가 되었다. 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서 은을 사용할 수가 없고 쇠를 사용할 수 없고 납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모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녹여서 은은 은대로, 쇠는 쇠대로, 불순물은 제거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녹이고 그래서 녹여서 그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상태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무너진 성을 막아설 사람이 없는 상태. 무너진 성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성에 금이 가면, 벽에 금이 가면 그 금 간 것을 막아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성을 막아설 의인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요?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5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고관들, 네 번째 선지자, 그리고 5번째 백성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상태가 아주 최악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지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돈을 위해서 예언합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성물을 더럽히고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관들에 대해서는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회치를 한다. 백성에게 해치한다는 말은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고, 저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백성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에게 부당하게 학대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고관들,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 백성들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을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찌꺼기가 너무 많이 붙은 그런 금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무너진 성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나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진 말씀인데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세상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세상을 막아설 수 있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